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부흥의 말씀은 잘 들었나요? 네. 부흥의 말씀이 너무나 다 은혜로웠지만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저희 찬양팀 이름이기도 합니다. 헤세드는 지속적이며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도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무한한 십자가 사랑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같이 천국에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는 다짐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높이 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없는 주의 사랑에 매여서 더욱더 그 끈에 묶여도록 더욱더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이 찬양에 대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목소리 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나요? 아만다 린지 쿡이라는 해외 워십 지도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시나요? 저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명확한 사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랑으로 인해 은혜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유일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이 말처럼 오늘의 예배가 그저 주일의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되길 원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들어가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하심을 누리겠네.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참 평안 얻겠네. 큰 기쁨과 감사로 찬양 드리네.
주의 말씀 있는 곳 죄 씻음과 참하시기를 누리겠네. 우리 사부 예배 청년부들이 더욱더 모여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로 나아갈 때 정말 그냥 교회 장소가 아니라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씻고 참 안식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참 평안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만 나의 생각과 주관으로 인해 매 순간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가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를 매번 고민하며 말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우리지만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때로는 광야를 통해 연단하게 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여러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것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일원 모두가 서로를 위해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드온 300용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소망을 둔 기도 제목을 연말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공간을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개포동교회 목사님들의 가정에 복을 더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이 자매가 기도하면서 인용했던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지난주 경건생활 트래킹 암송할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며 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10월 9일에 우리 전교인 체육대회 했던 리뷰 영상 우리 함께 보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어제 리뷰 미팅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면서 준비위원회에서 쭉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런 게 쭉 이렇게 살피고 체육대회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9년 만에 하다 보니까 거의 그냥 무에서 창조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1092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지출된 게 한 6,80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후원이 한 9,2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후원이 훨씬 더 많았던 풍성했던 그런 체육대회였습니다. 4년에 한 번 합니다. 4년에 한 번 하는데 올림픽처럼 준비위원회에서 저하고 상의도 없이 4년 뒤에 할 때는 2,800명이 참석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준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인사하면서 2,800명이 참석하려면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참석 인원에 곱하기 2하면 우리 출석 인원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석 인원에 곱하기 2하면 우리 출석하는 인원인데 그렇게 하려면 5,000명이 넘어야 되죠. 4년 뒤에는 어쨌든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에 체육대회 때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도 4년 뒤에 함께할 때는 다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면 좋겠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2, 3년 사이에 새 가족이 많이 왔습니다. 참 많이 왔고 올해만 해도 470명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왔죠. 2, 3년 사이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서로가 알지 못하는 서로가 잘 몰라요. 더군다나 여러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서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또 사귀기도 하고 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길 가는 사람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고 5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의 수고와 또 노력으로 달려온 삶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의 삶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개포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일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또한 우리 청년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81번째 시간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번 더 하면 이제 마태복음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봄에 우리 교회 100주년 기념으로 인해서 이제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 오셔서 강연을 하셨죠. 103세이셨습니다. 올해는 아마 104세 되셨겠죠. 그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책보다 스님의 책이 인기가 있다. 맞는 말 그렇죠? 진짜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대중성을 띈다는 거죠. 그 이유로서는 삶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수련하고 자기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어찌 보면 삶의 주체가 자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경우에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이런 삶의 이야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경우에는 꼭 불교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배타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어떤 삶의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에 어둠이 이 땅에 깔렸고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3시, 6시, 9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시간 계산법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밤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녁으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 밤을 계산할 때는 이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붙여서 이 밤 시간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 4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은 또 좀 달랐어요. 낮 시간은 훨씬 더 정교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는 뭐 특별히 할 일들이 별로 없어서 3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낮 시간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뭐 한 3시간 단위로 우리 언제쯤 뭐 하자 이렇게 하면 도무지 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을 구분은 낮 시간을 계산할 때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을 그대로 12등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 오전 6시가 0시예요. 그리고 7시가 1시고 8시가 2시고 그 다음에 9시가 3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나오는 뭐 몇 시, 뭐 예를 들어 3시라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시간 그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3시 즉 플러스 6을 하면 9죠.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6시 플러스 6을 하면 12시죠. 가장 밝을 때에 어둠이 땅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땅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 플러스 6을 하면 15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태는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2가지 기이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어둠이 3시간 동안 땅 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먼저 어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어디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전체 어둠이 다 깔렸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의 어둠이 깔렸다는 걸까? 아니면 골고다 언덕에 어둠이 내렸다는 걸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아주 좁은 지역인 이 골고다 지역에만 이 어둠이 짙게 깔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온 땅일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일까?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가장 밝아야 되는 그 12시부터 해서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일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식은 주로 초하루에, 음력으로 초하루에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 6월절 때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식은 아닐 것 같다. 자연의 한 현상으로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어둠이 짙게 깔린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 가운데 일식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죠. 근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섭리를 뛰어넘어서 어둠이 있게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두움은 뭘까요? 이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3시간 동안 어둠이 땅에 내렸다,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의미한다. 아모스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어둠이 3시간 동안 땅 위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때는 주로 불로 임재하시는, 불로 나타나시는 방식을 취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 바로 왕이 나오죠. 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암흑재앙을 내리십니다.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캄캄함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누구를 심판하시는 걸까요? 원래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그 우리를 향한 심판을 지금 누가 감당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아주 혐오스럽고 또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그런 형벌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이런 영적인 고통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하나이셨던, 생각이나 뜻이나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뭘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들어댈 때가 있었어요. 왕을 삼으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뭘까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순종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죄는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하나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채로 살아야 되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그 절규를 외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나타난 기이한 현상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뭘까요? 그것은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이 커튼의 두께는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10cm 혹은 15cm 정도 돼서 그냥 사람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힘으로 찢을 수는 없는, 양쪽에 소를 몇 마리 붙여도 잘 찢어지지 않는, 양옆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 정도로 아주 튼튼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가졌던 기능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도록 하는 제한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딱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한 사람만 들어오도록 다른 사람의 어떤 출입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거룩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브루스 말리나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1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제사장, 두 번째가 레위인들, 세 번째가 양부모가 유대인인 사람, 예수님이 딱 3등급입니다. 네 번째가 제사장들의 비합법적인 아이들, 다섯 번째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 여섯 번째가 한때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된 개종자들, 일곱 번째가 혼외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여덟 번째가 아버지 없는 아이들, 아홉 번째가 고아들, 열 번째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자, 11번째가 타고난 고자, 12번째가 기형적인 성기를 지닌 자, 13번째가 양성자, 14번째가 이방인들. 이렇게 1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물론 저는 14등급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랍비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말리나 교수가 이렇게 나누었지만 진짜 14등급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신약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거룩에 의해서 사람을 나눈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성전의 구조예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에는 누가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 거룩한 공간인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제사를 준비하던 그 뜰,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의 뜰, 거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의 뜰에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부자여도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의 구조 자체가 이런 거룩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아주 극명한 이런 어떤 나아감의 제한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가지는 두 번째 기능이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옴으로 죽게 되는 것을 막는 기능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분별한 나아감을 통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람들을 막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그 역할을 바로 이 성소의 휘장이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성소의 휘장, 제한된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던 이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찢겨진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커튼을, 휘장을 이제는 열어젖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수혜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굴까요? 54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는 많은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승리했기에 그 자리에 지금까지도 있었겠죠.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형은 첫 번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많은 사형수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죽음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그의 눈이 밝아졌을까요? 그래서 성소의 휘장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함께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십자가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이 사방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의 관심은 온통 볼거리에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관심을 그들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여인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경꾼으로 내가 지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이리저리 볼거리 찾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나를 초대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은 어떤 병자를 고치는지, 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아니면 음식이 부족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라고 하는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다닌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중 사이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냥 군중들의 그 관심 정도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내 혈루증이 낫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러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 신앙생활이 다 뭐 그런 거지, 그냥 친구 만나는 거고, 그냥 내 시간 중에 일부를 그냥 내서 그냥 친구 만나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지으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립니다. 휘장 가운데 가려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노력함으로 수고함으로 그걸 헤쳐나가야 돼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혼자 열심히 되어 사는 그것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경우에는 이 휘장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보좌로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초대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경꾼 같은 그러한 삶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부 담당 목회자 아닙니까? 제가 고등부 때 겪었던 그런 삶과 지금 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듭니다. 이 학업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시험 칠 때는 시험지 이 글자를 내가 읽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죠.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습니다. 괴로워서 친구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나는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10대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20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20대 쉬운가요? 20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졸업하고 나서 뭔 일을 어떻게 할까?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원했던 그 직장에 못 들어가는 좌절을 하기도 하죠. 30대도, 40대도, 50대도. 우리 어깨에 올려지는 이 인생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 혼자만 책임지면 됐던 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몫까지 내가 함께 지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겨 힘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을 열어 젖히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해변가의 모래사장이죠. 발자국이 4개입니다. 4개 발자국이 쭉 나 있습니다. 2사람이 걸어간 거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다. 1사람이 걷는 거겠죠. 그 발자국, 자기의 인생을 그려주는 그 발자국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셨는데, 그래서 4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제가 아주 힘든 그때는 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홀로 걷게 하셔서 발자국이 2개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평온할 때는 내가 옆에서 함께 걸은 건 맞다. 그러나 네가 정말 힘들어할 때는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업어서 그 길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네가 보기엔 내가 떠난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오히려 내가 너를 업고 간 시기였기 때문에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들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할 것입니다. 저는 10년 뒤, 20년 뒤 내 모습이 어떨까 고민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아니, 저의 인생에서 20대부터 저는 항상 10년 뒤가 어떨까, 20년 뒤가 어떨까를 고민하며 저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나이가 조금 더 들었겠죠. 10살, 20살 더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경우를 보면 이제 60대 후반, 70대 후반이죠.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겉사람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내 속사람은 어떨까? 그것을 놓고 한번 그려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제 경우를 놓고 보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고 또 지금과 같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많이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의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 시기일 겁니다. 그게 맞춰서 저는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내 속사람은 어떨까요? 저는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속사람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내 속사람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를 저는 바라며 기도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인격과 더 넉넉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은 믿지 않는 분들과 아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육체는 가장 약한 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가장 강건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역설적이죠.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 어떠할지 생각해 보시고, 그냥 내가 물질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지위가 높은 이 차원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떠하면 좋을지, 내가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시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에,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멋진 삶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죽음을 통해서 정말 더 아름답게 영화롭게 빚으실 그 하나님, 그분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몸을 찢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내신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게 주어진 구원과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제 죄를 낱낱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 찬양팀의 경우에 수연자매의 마이크는 원래대로 해놓고 다른 사람의 마이크는 아주 작게. 자, 그래야 우리 소리가 들려요. 찬양팀 소리가 다 크면 우리가 한 3부, 2부 예배 인원만 돼도 뭐 아무 문제 없는데, 아니면 찬양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 찬양이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하려면 제가 묘안을 낸 것이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보조로 하자. 이 보조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을 열어젖히시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하자꾸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바람 가지고 오늘의 내 삶을 그 바람에 맞추어서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으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더 닮는 모습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 살기 원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그 삶이, 하루하루의 선택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었던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심으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 수 있는 자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내 힘으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10년 후 20년 후에 저의 삶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되 그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